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습니까, 주님? 우리 안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 내 힘으로는 씻을 수 없지만 내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인해 이미 깨끗이 씻음 받았다는 사실을 주님이여 우리가 믿고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죄악을 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주님이여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이여 삶에 여러 가지 풍랑들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풍랑들로 인해서 하나님 변화무쌍한 우리의 삶의 상황들에 내 눈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그 안에서도 여전히 자기의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읍시다.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합니다. 같은 목소리를 지어 시작.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오늘의 첫 번째 말씀은 제가 참 자주 인용을 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친구들이 저는 옛날에 지금은 잘 안 그렇습니다. 옛날에 집에 들어와서 손을 안 씻기가 일쑤였었거든요. 그래서 손 안 씻고 밥 먹으려고 이렇게 있으면 이게 대학교 때 하숙을 하던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저보고 막 뭐라 그럽니다. 너 손도 안 씻고 밥 먹느냐고. 그러면은 제가 이 말씀으로 꼭 방어를 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참 자주 인용을 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모님 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죠? 요즘에는 제가 그렇게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제가 그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밥 먹을 때 손을 안 씻어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큰일 나게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좀 과장법을 사용을 하신 말씀인데요. 이 과장법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은가 하면 우리가 먹는 것보다 우리가 정결 예식을 지키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여기서 손을 씻는다라는 것은 그냥 위생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집에 들어와서 손을 씻는 것은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이거는 율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안식일을 예를 들어서 잠깐 말씀드렸던 그 장로들의 유전 중에 하나가 집에 들어와서 이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어떻게 손을 씻으라라는 이야기까지 다 들어와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정결 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제 마음에 좀 혹시나 하는 좀 걱정이 생겨서 제가 오늘은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어제와는 조금 다른 말씀으로 각도로 말씀을 좀 바라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자라고
외식은 하십시오, 여러분. 하지 위선하는 자가 되지 말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 결심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 하면, 내가 마음이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없는 형식들은 다 버려야 되는 건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까, 제 마음속에 조금 걱정이 되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은 그런 이렇게 방향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만화 중에 하나가 왜 광수생각이라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4컷짜리 만화, 4컷짜리였나요? 어쨌든 몇 컷짜리 만화였는데, 이제 굉장히 왜 이렇게 긁어줄 것을 굉장히 잘 긁어주는 그런 만화였습니다. 물론 그거 했던 분이 나중에 미투에 그거 하셨었나요? 어쨌든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좀 좋지 않게 퇴장을 하긴 하셨었지만, 어쨌든 그 만화가 참 유행했었습니다. 그 만화 중에서 저에게 기억이 많이 남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직접 보시면 더 좋은데 말로 옮기면 감동이 좀 덜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말로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고아원에 찾아와서 라면 박스를 이렇게 쌓아놓고는 그 앞에 전달하고 아이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사진을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걸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 하면, 이게 진짜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기 때문에 이렇게 라면 박스를 꽉 쌓아놓고 찍는 건가? 아니면 라면 박스가 커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찍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이 만화가, 사람들이 마음이 없는데 자기의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만화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화의 내용을 보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되었지요. 이것이 그런 선행이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고 하는 선행이 위선이라고 비판을 받자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 하면 아예 고아원 방문하는 걸 취소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아이들이 연말에 너무나 썰렁하게 보내는 모습을 그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제일 마지막에 작가의 멘트는 이거였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잘 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멘트를 남겼습니다. 위선이라도 좋습니다.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멘트를 남긴 것을 제가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끔이요. 가끔이라고 합시다. 가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음에도 없는 예배 드리면 뭐해?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형식적으로 생일 축하 문자 보내는 거 무슨 의미가 있나?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거 다 위선적인 거 아니야? 사람이 마음에 있는 일만 해야지. 말씀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제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맞는 말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 의미를 깊이 들어가 보면요. 하지만 동시에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또 없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예배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마음에 없는 형식적인 축하 우리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마음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마음에도 없는 예배를 드리기 싫다고 안 드리면 없는 마음이 생겨나는가?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내가 마음에 없는 예배라고 해서 내가 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내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내 마음속에 예배에 대한 소망이 막 생기는 경우는 0.00001%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척 하기 싫어서 표현을 아예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사랑이 막 솟아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들의 삶에서 만약에 내가 예수님 같은 고수라면 예수님은 진짜 보수이신 것 같거든요. 예수님 같은 고수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식 그리고 마음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게 될 거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형식을 두는 이런 삶을 그리고 어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도 그 안에 있는 풍성한 내용들을 누릴 수 있는 경우를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예수님 같은 고수가 아니라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그 형식이라도 좀 매여 있어야 그 내용을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데도 우리의 삶에는 존재하는 것 같아요.
물론 내용이 전혀 없는데 진짜 형식만 유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떨 때는 좀 특단의 조치를 내려보아야 할 때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떤지를 좀 냉정하게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나의 행위에 어떤 동기가 있는가라는 것을 좀 바라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걸어갈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 제가 지금 지켜나가는, 어쩌면 마음이 없이 지켜나가는 것 같은 이 형식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의 마음까지도 채워질 수 있는 날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좀 걸어가 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린다는 게 이 말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없으면 형식이라는 건 위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의 마음이 없으니 형식을 버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실까 하는 걱정인 겁니다. 우리는 내가 마음이 없으니 형식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형식을 지키고 나아가며 마음을 채우는 겁니다. 그 내용을 채워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고수가 좀 되어가 볼 겁니다. 평범한 사람에서 우리는 좀 고수들이 되어 볼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곳에 나의 행동도 있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형식도 있을 수 있는, 정말 예수님과 같은 고수의 풍모를 풍기고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좀 되어갈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러니까 마음이 없으므로, 내용이 없으므로 형식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형식을 내용으로 채울 줄 아는 사람. 우리가 이러한 사람으로 좀 나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라는 것으로부터 이 정결 논쟁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정결 논쟁은 오늘의 말씀으로 이제 막을 내립니다. 내일부터는 이것 외에 이것 아닌 다른 메시지가 시작이 됩니다. 그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결론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너무나 명쾌한 결론인데요. 뭘 말하나 하면 더러운 음식이 아니라 너희의 생각이, 더러운 생각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위선하는 바리새인들아, 내 제자들보다 니들이 훨씬 더 못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우리 제자들 보고 더럽다 그래? 너희가 더 더럽다, 인간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또한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해석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형제에게 노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재해석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형제에게 노하지 않은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평생 형제들에게 화내지 않고 살아갔다? 거짓말쟁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형제들에게 화를 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노하면서 살아왔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말씀 그대로 하면 제가 쓰기가 조금 안 좋은 단어이긴 하지만 연쇄살인범 막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량 학살범 막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가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계명 앞에 누가 자유로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좀 직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너희들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의 동기로 내가 너희들의 행동을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누구나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킬 박사와 하이드를 보면 지킬 박사는 굉장히 왜 지적이고 사람들 앞에서 반듯한 사람이고 이제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이드라는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연구를 하다가
그게 자기 인격이 이제 분리가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하이드라는 사람으로 자기가 바뀌게 되면 자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그때 했던 일들을 또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을 겪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는 사실은 굉장히 이 사회성이 좋고 사람들 앞에서 반듯한 모습과 그렇지 않은 모습은 한 사람 안에 같이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소설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지킬 박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들의 안에는 하이드가 존재합니다. 나 혼자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자동차 안에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곱씹어 보면서 그 인간이 내가 그때 내가 이렇게 할 수만 있었다면,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종종 존재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확 한번 뒤집어 버릴 걸, 아우 정말 난 너무나 억울하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때가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자주 있게 되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만약에 기회가 주어지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확신이 들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하이드는 바깥으로 언제나 표출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것이 아직까지는 이런저런 이유로 아직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된 거지요. 우리 안에 있는 하이드가 말입니다. 우리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판단을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어떻게 판단하시는가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동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기를 보고 판단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일의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의 과정을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지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대어놓고 우리를 비교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이드가 여전히 존재하고 그것이 만약에 기회가 있으면 밖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 나라는 것을 안다면, 그래서 내가 동기를 보시고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삶에서 교만함으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교만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교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비난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하이드를 좀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하이드가 있는데, 기회가 있으면은 툭툭 튀어나올 그 하이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이드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마음으로, 그 동기로 우리를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부족한 존재구나. 라는 걸 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좀 많이 회개하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악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죄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교만함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내 주님께 무릎 꿇어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안에 마음이 없으니 형식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는 형식을 붙들고 있다가 그 안을 내용으로 채워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나는 지킬 박사처럼 살아가지만 내 안에 있는 하이드가 언제나 존재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과정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걸어가 볼 줄 아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내가 이 정도면 되었지라고 이야기하는 그 높음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걸어가 볼 줄 아는 회개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